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애착 특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온 세계, 아니 온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을 질 때, 여러 회당을 질 때 방향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을 짓도록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떤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5번 절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5번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을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말이죠. 성전. 자,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라.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성전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얻는 방법이 뭘까? 와서 봤더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를 2배나 넓게 성전을 져요. 길이는 45m, 높이는 9m.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교회 이번 성전 짓는 게 가운데 고가 5m예요. 근데 9m를 높이를 져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성전 지붕은 순금으로 짓습니다. 도금이 아니고 순금으로 성전 지붕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지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여졌고 화려하고 웅장한데 헐으라는 게 뭔가요? 헤롯은 말할 수 없는 큰 돈을 보석, 금은 보석이며 많은 거를 투자해서 성전은 지었는데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헤롯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세례 요한도 죽이잖아요. 또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헤롯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전 진지 6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부셔버리고 그 보석을 가지려고. 자, 헤롯은 건물 성전은 졌지만 자기 자신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건물 성전 짓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몸된 성전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모르냐? 우리 몸,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여기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시는 바로 거기가 참 성전이 된다, 그런 뜻이. 그걸 이루어야 된다. 건축 기도문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 성전이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건 세월이 오래가면 다 무너져요. 예. 우리 몸된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은 영원해요. 지금부터 천국 영원까지 이 성전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우라.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견고한 기초가 돼야 돼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터,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 사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고 거기에 종교적인 다툼이 있는 곳이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성전의 밑에 기초는 뭐로 되어 있냐면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 파고 세멘트 콘크리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큰 바위, 길이는 18m, 너비는 13m, 높이는 약 2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바위, 그 위에 그 집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 23절에 보시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보면 버린 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기초가 됐다는 표현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목동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무엘도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를 예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거지. 11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봅니다. 나사렛 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를 멸시합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버린 돌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성전의 머릿돌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고 터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상반절까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은 산돌, 살리는 돌,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그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초가 잘 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기초가 달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터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금, 은, 보석, 나무, 풀, 잎, 이걸로 세운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초를 하고 나서 벽돌을 쌓는 것처럼 뭘로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잎이나 풀 같은 것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불심판이 오면 그게 제대로 서 있는지 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불이 내리면, 불심판이 오면 금, 은, 보석으로 세워진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을 받아요. 왜? 집을 제대로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잎으로 세운 것은 불이 오면 다 타고 없어져요. 공적이 없어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금, 은, 보석으로 공적이 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사람, 억울한 일 만나고 오해를 받아도,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산 사람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늘 문을 내가 열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진 집은 공로주의가 많은 사람,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당히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질 거냐? 금은 보석,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잎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 거냐?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거기만 시작.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세운 공역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불이 심판으로 올 때.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그래서 잘 세워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어야 돼. 그렇죠? 글자 그대로 성전이어야 돼.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도 거룩한 분노가 생기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장사하는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쫓으셨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와 엄청난 성전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요. 인간의 탐욕으로, 거짓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다 형식주의로, 기도 소리는 간 곳 없어지고, 장사꾼들이 그저 이득을 챙기려고 아우성 치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성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졌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그러실는지,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실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들이는 건축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와, 이 화려한 건물 건축한 걸 봐라, 자랑을 할 뿐이지 신앙은 죽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17절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도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니 거룩합시다. 여러분, 중세 시대도 그랬어요. 저 유럽에 가보면 중세 시대 세운 건축물이 지금 있어요. 가보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창하게, 입이 떡 벌어져요. 얼마나 잘 졌는지. 그렇죠? 근데요,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지금은요, 관광지일 뿐이에요. 아니, 나이트 클럽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단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세 시대에 엄청난 건물을 졌지만 그때는요, 형식주의, 세속주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건물은 잘 졌어도 부패하고 타락의 온상지가 당시 예배당 건물이었어요.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곳이 중세시대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만 되면 안 돼요. 오늘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보세요. 뜨뜻 미지근, 열정도 없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고 예배를 향한 쏟는 마음도 없고 그냥 교인임네. 이게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온천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였나 보지요.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러지만 너는 곤고한 인생이야. 가련한 인생이야. 너야말로 가난한 인생이야. 너 눈먼 걸 모르느냐?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몸된 성전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한번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내 기초가 예수 위에 있어야 돼.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집을 져야 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전인 우리가, 저 좀 보세요. 이런 성전인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건물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돈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이 돼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건물을 짓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새 성전을 우리가 짓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성전, 건물만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이 돼서 건물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그 성전을 짓자. 할렐루야. 저는 그런 노래가 저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하나님 일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주님 성전된 모습이 아닐까. 주님, 나 주님 일하고 갈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구원했어요. 그리고 시나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다. 이 성막 지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성막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성막 짓는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이 그렇게 져진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건물 성전,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잘 세워지고 감사해서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 내가 주님 집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귀한 마음은 받으세요. 내가 네 집을 축복할게. 네 자손이 잘되게 내게 해. 네 그 이쁜 마음 내가 알고 네 자손을 축복할게.
너 전쟁만 나가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게. 그런데 너는 손에 피가 있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거다. 다윗이 아멘. 그렇지만 제가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짓지 못하지만 다 준비하겠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진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참 성전이신 예수, 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 참 영광이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마음 성전 세우고 보이는 건물 세우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멘. 우리 예배당은 거창하지도 않아요. 설계도 보셨지만 거창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아담 사이즈요. 아담 사이즈. 한 150명 들어가면 들어갈 자리도 없어. 그냥 소박한 건물이에요. 그냥 시골스럽다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의 그 속에 담긴 거라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성전 되기를 바래요. 거기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정말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 아멘.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예배드린 자식들이 잘 되는 그 성전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야. 성전 삼으신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성전 삼으신 그분이 장차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세요.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보이는 건물 성전 아름답게 올려서 저와 우리 자손들이 복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